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 5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이불을 버리고 여성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쁨과 여러분의 아픔, 고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당신에겐 무엇이 고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고통이 되어집니까?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으로 아파하십니까? 오늘 32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세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그 사명의 감당의 길을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지만 그 기도의 세 제자는 동참하지를 못하지요. 본문을 42절까지만 잡지 않은 이유는 그 이후에 나오는 43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과 세 부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함께 동행했던 그 세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 그리고 51절 52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한 청년. 역사가들은 이 한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 이 저자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의 이 세 부류의 행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과 관점,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원함이 얼마만큼 극명하게 상치를 이루는지 살펴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높은 보배로운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죄인된 곳에 계셔요?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곳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등져야 되겠어요? 네? 그것을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토브키 엘로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분도, 여러분의 삶도 높아지고 보배로워지고 정기로워지고 형통하고 복되고 잘되고 질서가 잡히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삶의 지향점이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평적인 거리로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거리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한없는 나락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멸망으로, 위험한 곳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왜 우리의 삶이 슬픔 속에 있고 실패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헤아려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길에 있지 못한가? 나는 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내 신앙의 발걸음과 방향은, 지향점은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멀리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신뢰하고 또 관심을 두셨던 세 제자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갔을 때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시고 왜 힘들어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힘들어함과 또 아파하는 것에 동참하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다, 함께한다 하면 그 사랑하는 자, 함께하고 싶은 자와의 관심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의 관심, 사랑하는 남편의 관심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나는 어떤 것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공감이나 또 마음 나눔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부간에도 서로 그 간극이 상당히 멀어져 버리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3절에 내 마음이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심각한 표현을 하신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심령이 지금 너무나도 고민돼서 죽게 생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야 죽게 생기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목사의 영적으로 마음 무거워지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이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과 합치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거룩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영혼 구원에, 전도에,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 마음이 고나여서 심히 죽든 말든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때 세상에서 성공 한 자리 얻어볼까, 부귀 영화를 누려볼까 하는 것에 마음을 여전히 빼앗기고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유다는 어째요? 유다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라는 꿈과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바에 차라리 돈이라도 훔쳐서 재정적으로 넉넉이나 치자 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돈꾀를 맡아서 그 돈을 훔쳐가며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와 제자들의 관심사는 너무나 하늘과 땅입니다.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히 고난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훌훌 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몰라요? 알고 계시기에 나는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다시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읽어볼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41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말에 나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기에 이제는 됐다. 그만 되었다. 뭐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그들의 무능함을, 그들의 할 수 없음을 탄식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탄식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거나 헤어지거나 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리적인 그 아픔 가운데 큰 것이 뭐냐면 부부간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이잖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하다가 남편이 먼저 가든지 아내가 먼저 가든지 하면 큰 우울감과 좌절감에 사람이 빠진대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차츰 이렇게 사람인지나 잊고 또 이겨내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것이 죄인된 모습에 보면 한 전형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별 단절의 아픔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잊어버려요. 네, 예수님은 그 아픔을,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두려움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심히 보기 좋았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계속 내 갈 길대로 떠나버립니다. 예전 동산에서 동쪽으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실은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 같고 자유의 길인 것 같고 나를 옥죄고 족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의 길인 것 같지만은 그 길은 한없이 나락으로 끝없이 멸망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고 영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삶의 죄악됨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끝은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고. 할렐루야. (32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앉아서 졸아라 하는 말이겠어요? 앉아서 너희도 함께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겠어요? 응? 앉아서 너희도 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그들의 몸의 상태는 어때요?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의 눈이 심히 어쩐 일인지 이렇게 잠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할 정도로 심히 피곤합니다. 근데 사실 겟세마네 동산은 그렇게 높은 동산이 아니거든요. 나지막한 언덕이 아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눈을 붙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신의 야간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평안해야 안 해요. 풍랑이 치는 인력 편주 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은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하며 바람을 잠재우시고 그 작은 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요동치 않고 잔잔해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불면증 경험해 보셨어요? 불면증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보신 분.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눈 감고 베개만 딱 대면 바로 눈 떠보면 아침입니다. 감사하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잠을 못 이루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것은 힘들고 고통이지만 그때 어떤 더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실 수 있어야지. 주님 나에게 잠을 앗아가시면서까지 원하시는 말씀 무엇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괜히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각성해가지고 이렇게 나 잘못 자나? 이리척 하지 마. 물론 그런 여인들도 있겠지만 깨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축복과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고 그냥 그것에 마음 아파하고 주님이 관심 갖고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전혀 내 마음에 어떤 동이나 합일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전혀 예수님의 관심과 아픔에는 제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 되었다. 너희의 피곤함과 육신의 한계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낫잖아.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낼 때 괜히 그래봐 짐짓 그래본다 이 말이야. 이 아이 이것을 들 수 없는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들어라.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들 것 같아요. 들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흉내가 내잖아요. 그럼 제가 살짝 힘을 줘가지고 싹 들면은 같이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몰라서 아버지가 모자락스러워서 이런 자식을 갖다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 한번 들어봐.
들어가지고 낑낑대고 나 한번 영화 한번 쓰고 나 홍구쟁이 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앞으로 더 감당할 수 있길 바라는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는 나더라 하나들 아빠 다 해줄게. 그런 연약한 그런 부모가 돼서 그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은 전혀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유 하나님 이거 못 들었어요. 나 이거 못 알았어요. 하지만 해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버리라고? 고생 좀 해봐라고? 아니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신용만 하고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이 슬그머니 그 일을 감당해 주시요. 되네 이거? 되네? 할렐루야.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네? 할 수 있더라. 믿습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전혀 주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예수님 팔고 이 세 부류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기억되어지도 또 대배로 들고 합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뛰어넘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나중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고 또 동행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가르침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은혜가 임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후로도 인식하고 알게 되어진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동고동락이란 말이에요. 동고동락. 삼국지를 보면 나는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고통을 함께도 낙은 함께 누리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그 어떤 비정한 정치의 어떤 그 세계에서 요즘 보면 국민의당 그 이준석을 보더라도 그런 것이 서로 느껴지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함께 고난을 했지만은 그 달콤한 열매는 함께 못 나는 거야. 저놈 자식은 인간이 안 되는 기라 잘라버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 동고동락을 해도 동고를 해도 동락은 못해. 그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근데 반대로 동고는 안 하려고 하고 동고 고쳐는 같이 안 곁들려고 동락만 하려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심리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슬그머니 나는 밥숟가락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 얄팍한 심리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아요? 오늘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서 왜 이 본문을 잡았냐? 여러분 이거 너무나 생뚱맞잖아요. 여러분들 읽다가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한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시기는 6월절에 그 명절이지만 6월절은 뭐 해마다 돌아오지만 이 당시에 돌아오는 6월절의 그 계절은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뭐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 왔어요? 봄이었어요? 따뜻한. 물어보면 대답 좀 해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숯불을 쬐다. 힌트. 적어도 숯불을 피워놓고 쬐야 몸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으면은 뭐 겨울 끝자락 정도는, 겨울 초입 정도는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나 생뚱맞고 엉뚱하게, 여러분, 한 청년이니까 막 피가 들끓고, 막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를 따랐다. 이게 너무 생뚱맞잖아.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에요? 응? 그래 안 그래? 처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려고 했다가 너무 힘들어요. 외삼촌, 바나바 외삼촌 나 못 하겠어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마가요. 부잣집 도련님이야.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앉을 수 있도록 큰 넉지가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대대책의 처이죠. 그 정도 부잣집이면 겨울에 불 따뜻하니 떼겠어 안 떼겠어? 에? 떼까 안 돼. 요즘 여름철에 부잣집의 기준은 뭔지 알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두꺼운 이불 덮고 자는 거야. 그러면 나도 부자네. 부자. 하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또 새벽에 또 추워. 이불 덮고 자야지 돼. 선풍기로만 이제 못 견디겠더라고. 여러분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에어컨 못 틀고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선부 체제를 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시오. 에어컨 틀어 했잖아. 그런 법을 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겨울철에 추울 때에 벗은 몸에 배 헌유불을 덮고 잘 정도면 부자야 아니여? 불 땅땅이 뗐어요 안 뗐어요? 굶고 잠이나 자고 있을 그 철없는 철부지가 엄마나 뭐 아버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외삼촌 그 신앙의 어떤 그 출처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유지였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도 이미 듣고 있었고 했었는데 몸에 들리는 소식에 아침에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셨다고 예수님 붙들렸다니까 여기 비몽사에 아무 정신없이 자고 있다가 그 뭔 소리야 뭔 소리다 하고는 쫓아나오고 온 거야. 지금 상황을 정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철부지들도 있어. 이런 철부지들도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있을까 없을까? 없길 원합니다. 뭔 일을 하냐 이게 뭔 일을 하냐. 아이고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버려. 나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에 아버지가 항상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이 능력이 많이 쓰여가지고 평탄하니 항상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남의 말을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는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이렇게 잘 된다냐 했다가도 안 될 때는 그냥 고생이 말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잘 될 때도 불안 못 될 때는 힘들어서 불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지시키기는 너희는 절대 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펜대 잡고 어찌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어찌든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참 힘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내가 속이 타가지고 내가 때문에 속이 타가지고 그냥 좀 강대상에 살기 뭐하단 말이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똥이 타가지고 개도 안 먹게 생겼다 이놈들아. 여러분 얘 같아고
그냥 마음이 급하면 똥줄이 탄다고 이렇게 세상 말로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하면은 똥이 타서 기도 안 먹게 생겼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을 예견해야 되는 예수님은, 우리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뭐 어쩐데요, 그럼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픔인지 영적인 방황인지 고통인지,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장의 아픔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단장의 아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요. 저는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진도에 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진도 섬을 이렇게 그 일주하면서, 섬이 작으니까 자전거를 타면 한 2시간, 3시간이면 일주가 거의 가능하거든요. 하는데 내리막길에서 모자 쓰고 가는데 핸들을 놓고 이제 음악 듣고 가다가 모자가 씹다 이렇게 벗겨지려고 하는 거야. 핸들을 놓고 모자 잡으려다가 그 내리막길에서 그냥 굴러버렸어요. 근데 그냥 굴른 것이 아니라 부르면서 자전거 핸들이 나의 복부를 쳐버렸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탁 막히면서 몸이 완전히 구부러지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도로로 뇌동댕이가 쳐졌어요. 단장이 아프고. 난 그때 창자가 끊어져 버린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나 이러다가 하나 가는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가는 것은 길이 아닌데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쓰러져 있다가 기억이 오고, 나 이러고 있다가 지나간 차에 치여서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 갔더니 교회 사람들은, 아니 부목사님은 자전거를 어떻게 탔가니, 세상에 자전거에 넘어졌다고 병원에 입원한대요. 책피시라도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근데 그때 사실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었거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그거 좀 풀어보려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예수에서 어떻게 사역을 힘들게 마치고 지도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사단짓거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내가 온유함을 보이지 못하고 난 또한 그러한 좋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싫어하셨는 거예요. 쳐버리십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살도 딱 깎이고 살이 뭉텅 떨어져 나가요. 그런 단장의 아픔 여러분 겪지 않길 원합니다. 임새끼들, 저것들 정신 차리게, 임새끼들 너희도 한번 겪어봐. 너희도 한번 겪어보라니까. 글쎄, 타이슨한테 한번 복부를 맞으면 그런 아픔 겪을라나? 겪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왜 하나님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마가복음에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좀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함께 좀 하면 안 되겠냐? 나중에 결국 함께 하죠. 근데 그 함께함이 너무너무 고통에 그 어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지잖아.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게 뭐지? 낙심.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냐 때 그 처절한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너무나 쉽게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도 그러지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이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쉽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 그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찌할 줄 모르고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어디 뭐 좀 얼굴 좀 가리고 있으면 좀 얼굴 나도 가려보고 싶어요. 주님 나 주님 얼굴 못 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나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주님을 부인했다 그냥 모든 말로 그냥 그 밤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쇳바닥을 내 그냥 이 여러분 주둥이 이 주름 주둥이 잘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아픔이 여러분 그냥 보통 아픔이요? 나는 괜찮아. 나도 그런 아픔 겪을 수 있어. 그러려면 나도 뭐 맨날 예수님 그 마음이 어쨌든가 말든가 주님이 하라는 것은 나도 하다 안 하고 나는 뭐 의문대로 가가지고 등 돌리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뭐 주님 다시 찾아서 날 회복시키면 그때 해방하면 되지 마! 어이구! 미쳐. 답답해요. 답답하고 싸나웠어. 예? 물 좀 마시고. 그러니 예수를 따르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왜 나 살리시려고 배 혼입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해버리면 이런 한 청년의 꼬라지와 모습 같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었다니까. 함께하지는 못해. 뭐 좋은 거 구경 났냐 해가지고 그 구경 따라다니는 뭐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아이고 이 교회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큰일은 뭐 벗은 몸으로 도망가지고 어찌 됐을까? 모르겠어. 도대체 잘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장담하기에 결코 잘 살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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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남 포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이고 주님의 거룩한 친구 되어져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아픔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오.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기 쉽게 생겼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태신자 전도카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제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 갖고 왔는데요? 안 썼는데요? 홍군이 안 되나요? 밥을 굶겨버려야 돼. 간식 주지 마시오.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라. 집에 가서 먹는 밥에 배탈이 날지어다. 확 굶겨버려야 돼. 말 안 되는 거. 그건 안 되겠지.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하라는 대로 하고 축복받고 먹는 대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고수가 되고 기름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거 밥 먹다고 너 목사님이 케이크 뭐라고 이거 얹히는가? 음에 얹혀버렸네. 나는 주일마다 마음이 즐겁다가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곳이면 여러분 그 장의자 갖다 놓을 때 이거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을까 했는데 작기는 9년이 다 돼갔는데도 아직도 못 채고 있는데 넉넉하고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오? 어쩌으면 좋겠어? 어쩌으면 좋겠어? 알아서 하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량하신 그 마음의 기도와 소망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의 기도와 소망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